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여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그들이 느끼며 그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분노에서 자유로우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이상씩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네들 계시지만은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금방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이기려면,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분노를 이기려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를 듣다가 그냥 중간에 동시에 듣다가 일어서서 옷을 벗어 던지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흙을 날리며 먼지를 날리며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 분노가 꽉 찬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를 우리가 이기려면, 근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되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노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이기려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보게 되면 거의 말을 중간에 듣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아니면 말을 확 끊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풀립니다. 화를 돋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나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선민의식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저가 이방인을 얘기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울 사도에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들이 말을 듣다가가 아니라 그들이 말을 다 들었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 기회를 그들이 화를 통해서 날려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구원의 기회를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분노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딱 잡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만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이방인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가만히 안 둡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주장했었던 그들의 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져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있잖아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요즘에도
이 주이시들, 유태인들에게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네들의 잘못된 그 신앙의 틀에서, 잘못된 자기들의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것을 깨지 못해서 분노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아니야. 그런 화가 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생각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화가 납니다.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사고에, 내 생각에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여러분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그들이 일제히 그렇게 달려들 때의 그 표현인데, 아마 여러분 투 경기를 그 TV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투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난 황소가 그 사람에게 달려들 때 뒷발로 그냥 먼지를 막 일으키다 쫓아가서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표현이에요. 그들이 너무 분노해서, 그 소가 그 빨간 거를 보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발질로 그냥 먼지를 일으키며, 여기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들어서 바울 사도를 붙들었습니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분노를 이길 수 있었던, 바울이 정말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바울 사도 아닙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이렇게 붙드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가 정말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그는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가 복음 안에서 평안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도,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채찍에 맞으면서, 여러분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와 돌 같은 것들을 삐죽한 것을 박아가지고 그 채찍을 한번 칠 때마다 사람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도 평정을 잃지 않고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로마인인데, 로마인의 25절에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점잖게 말해. 그 분노를 가라앉히, 분노 화가 나는 것을 참았겠지.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그 평정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그 평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그거를 믿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판단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지각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이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일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기를 만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운동선수 중에서 지금 캐나다
이 블루제이, 토론토 블루제이 그 야구팀이죠. 거기에 투수로다가 온 우리 유현진 선수. 그 감독이 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유현진 선수는 위기 때마다 빛을 내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극찬을 해요. 위기 때마다 빛을 내는 선수라고 이렇게. 위기 때마다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내는, 그러니까 팀을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 그런 칭찬이지.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와 실패의 그 두 양면이 있는 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에 넘어지느냐,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붙들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이 이 가죽으로다 묶어가지고 가죽 이 채찍으로다가 지금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죽음입니다. 채찍을 맞을 때 그것이 너무 아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너무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채찍을 맞는다고 하는 이거는 채찍 맞으면 죽음입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이 있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위기인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이 왔을 때에 처음 미국에 얼마나 그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다가 얼마나 겁을 줬습니까? 뭐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미국에서요, 이런 위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런 직접적인 그런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 거기에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대. 여러분, 전쟁에서 총에 맞는 사람, 자기가 싸우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보다도 그 전쟁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입니다. 아주 채찍에 맞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에 맞이게 죽는 건데, 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그가 용기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기 그러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 이것을 용기로 말하잖아요. 용기는요, 여러분, 그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용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여러분 안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너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 그 고통 당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박종화 씨가 쓴 틀을 깨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둘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난한테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사람 죽이려고 가. 이래. 재난이. 그래, 사람을 얼마나 죽일 건데? 그러니까 나 10,000명 죽일 거야. 이러니.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네가 10,000명을 죽여? 어떻게 10,000명을 다 죽여? 아니, 나는 100명만 죽일 거야. 재난이 그래.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 그럼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이는 거야. 이러더니. 재난보다 두려움에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keep going 하는, 계속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두려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맞잖아요. 돌에 맞잖아요. 그 두려움에도 맞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나무 다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피하지 않는 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언급을 몇 번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런 가운데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똑같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지요. 믿음의 수준은 다르지만은 그들도 같은 성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똑같이 아파요. 우리가 슬픈 거 똑같이 슬픕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채찍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 채찍을 꾸준히 맞을 수 있었던 게 용기. 포기하고 죽었습니까? 아니지.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가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자, 그러고서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겁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돌을 꺼내가지고 자신 있게 던졌겠습니까? 그 돌을 다윗이 던져서 그 돌에 쓰러져 죽을 거라고 다윗이 그거 생각하면서 나갔겠어요? 골리앗에게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일을 시행했던 거예요. 이게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합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요. 몇 시간만 더 왔으면 많은 사람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도 죽을 뻔했다. 자기는 1층에 물도 하나도 비도 하나도 새지 않았는데도 죽을 뻔했다. 이렇게 두려움이, 그런 위기가 닥칠 때, 그런 재난이 닥칠 때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여러분 용기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에게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갔다고 하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로마 사람에게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가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우게 되면, 위기를 당하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서 이런 위기를 걷어가 주옵시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기는 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내게서 이 두려움을 걷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계속 가게 되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용기를 가질 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건데, 오늘 바울 사도도 여러분 이 용기로 이겨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대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 모세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했습니까?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갈팡질팡할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팁을 모세에게 허락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신 그 구원의 길을 그들이 걸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그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그 방법,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그게 전투하는 방법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제 그 군대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이 방법인데 무슨 방법을 주셨어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도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전술입니까? 그게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 구원의 대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 대안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십니까? 바울 사도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하느냐, 이렇게 그를 오히려 여러분 그들에게 점잖게 그들을 타이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에게 주신 여러분 구원의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천부장이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죄도 묻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말했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가서도 미국 시민이 여러분 감금되거나 체포되면은 미국에서 반드시 빼내옵니다. 어떤 방법을? 여러분 몇 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윈비어 사건 알지? 결국 빼내와서 미국에서 죽긴 했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시민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어떻게 보호해요? 힘이 있으니까 보호하는 거죠. 이 로마 이 시대에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로마 그 시민들에게는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손도 댈 수 없는 것을 칙령으로 내린 것이 여러분 그 로마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 누구든지 굉장한 체벌이 가해지게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다 압니다. 지금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자기는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시민이지만은 돈으로 산 것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민된 거하고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우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된 사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버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누구든지 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처단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부장애가 있잖아요. 천부장애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경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애버립니다. 놔뒀다가는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진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가운데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부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벌벌 떱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천부장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천부장이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천부장이 말 한마디면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도 움직이십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만 움직이셔는 여기서 구원이 안 되지요. 그러나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구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구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했을 겁니다. 채찍이 맞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맞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맞습니다.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로마도 볼 수 있다고, 로마도 봐야 된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소명을 바울 사도에게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기억하고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바울 사도에게 주셨는데, 여기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시민권을 많이 이용했으면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용했으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덜 할 텐데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굉장히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는 그 사건, 아마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 둘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런 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발도 묶이고 다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인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 주에 로마 시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죄를 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바울 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그와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거 가지고 가오잡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정말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그 구원받고 그런 그 대접에서 정말 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그게 그 권력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맛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권력인데 여기서 권력에 미친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울 사도에게도 그런 권력이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 그거 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울 사도에게서는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은 말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 뭐 이렇게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셨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소명 따라서 내가 로마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그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소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 천부장도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여러분 구원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을 이루는 여러분 그 용기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쳐질 때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오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를 통한 두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이런 두려움에서 용기를 갖고 우리에게 오직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한 모든 두려움들을 용기로 이겨내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